오늘 본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19절 뒷부분을 보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서 성 밖에 내버린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이 죄고 악이지요. 멀리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여기 루스드라까지 와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이렇게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돌로 쳐서 죽였으니 말입니다.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가 구세주다. 이 복음 전한 것 외에 다른 죄가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밉고 그것이 그렇게 분에 바쳐서 자기 일에는 게으르면서도 이 일에는 온몸을 던져서 그 먼 길을 쫓아와서 지금 바울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귀한 예수를 자기도 믿고 받아들이면 즉시 구원을 받고 즉시 새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신비하게도 이 예수가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이러한 악과 또한 이러한 죽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 복음을 미워하고 예수를 미워하는 마귀가 있는 거죠. 그 미움 너머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자, 무리를 충동했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직접 저지르는 악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저지르는 악이 있습니다. 그 악은 군중심리를 이용하는 악인데 이 군중심리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시절에 학교 우리 총신대학교로 관통하는 터널 반대 시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구청을 방문해서 항의 집회를 이제 한 2,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군중심리는 말도 못했습니다. 도로 점거, 뭐 금방 뭔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러한 우리가 신학을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흥분을 가라앉히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군중심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부추겨서 악의 일선에 세워냈던 겁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봤는데 그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발견을 하거나 또는 그들이 알라, 자기들이 믿고 있는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알라를 모욕했다 하면 그것을 신성 모독으로 여겨서 집단으로 달려가서 군중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거나 또는 몽둥이로 때려 죽이거나 밟아서 죽이거나 그리고 불살라 죽입니다. 그 현장이 생생하게 오늘 아침 방송에 잠시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나중에는 미국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전혀 신성 모독을 한 일이 없는데 자기들을 다룰 때 자기들을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신성 모독했다는 거짓을 뒤집어 씌워서 그를 가서 불사르고 죽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참 큰 악이죠. 남을 악하게 충동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다니 말이에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는 항상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그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충동질하고 그를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여러 은혜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은혜는 마음에 임하는 은혜입니다. 마음에 계속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선한 마음이 들고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자꾸 이 마음이 좋아져야 합니다.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들고 사랑할 마음이 들고 함께할 마음이 들고 이 자꾸 이런 마음이 계속 들면
그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복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보니까 제가 잠깐 메모를 했는데 내 마음의 문을 여소서, 참 중요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마음 문이 자꾸 열려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잘 되려면 서로 부부간에 마음 문이 활짝활짝 열려 있고, 그러면 그 집에는 막 열린 문 안으로 복이 자꾸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은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건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너희를 잘 살게 만들 거야,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 거야. 그 방법이 뭔 줄 알아?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줄 거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살려내려고 하시는데 그 살려내는 방법이 뭐냐? 내 영을 너희 속에 주고 그 영이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마음이 자꾸 깃들어야 합니다. 누가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힘내세요. 고마운 말인데 제가 은혜 안에 있는 한 저는 자꾸 소망의 마음이 들고 새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새 마음이 들어오는 한은 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살아야 다 사는데 마음이 살아난 마음은 뭐냐? 보드라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이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마음이, 그 사람을 대해본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운 거예요. 얘기를 해봐도 그 마음의 부드러움이 다 만져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날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복될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사나워지면 죽습니다. 마음이 굳은 거예요. 간경화, 이게 간이 굳어졌다는 말이죠. 간이 굳으면 죽는다면 마음이 굳으면 그 죽는 겁니다. 마음이 자꾸 살같이 부드럽게 바뀌어야 됩니다. 회개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마음도 부드러워지는 과정의 마음인데 내가 내 허물이 있는 것을 알고 돌아서는 마음이 자꾸 들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내 문제인 것 같아, 자꾸 돌이키는 마음이 들면 그는 살아납니다. 요즘에 새벽기도 시간에 스가랴서를 보고 있고 밴드 묵상에도 스가랴서가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뭐를 주겠다고 했냐면 다윗의 장막과 유다의 회개할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할 마음 내가 니들 줄 거야. 그럼 니들 살아. 그동안 회개할 마음 안 줘서 너희들이 바빌론 포로로까지 잡혀갔는데 내가 회개할 마음 줄 텐데 그 회개할 마음이 들어가서 회개할 마음에 따라 움직이면 너희들 살거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는 회개할 마음을 안 줬습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돌같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부드러워져서 남을 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행하는 중에 회복과 은혜와 또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한편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다시 그 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내용을 20절, 21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20절, 21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주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정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누굽니까?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붙들고 그 믿음을 붙들고 그 의지를 붙들어서 그를 일어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낙심이 가능할까?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한 내가 낙심하고 싶어도 소망의 영이 나를 붙들고 계셔서 나는 다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은 사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가는데, 아이의 입장에서 내가 엄마 손을 붙잡았지만 엄마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붙잡은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손은 전능한 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손을 붙잡고 있는 한 내가 넘어진 듯 보여도 그분이 일으키는 순간 다시 일어나고, 그분이 세우는 순간 다시 서고,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면 일어서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들어 올리고 있는 손에 의해, 힘에 의해서 내가 조금만 의지를 동원했는데 주님이 저절로 일으키듯 일으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의인,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7번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왜? 주께서 저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본문이 시편 37편 24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편 37편 24절 합독해 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붙들고 이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힘을 주니까 나도 모르게 일어서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 우리 박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이며 영화인 닥터 지바고에 보면 그 대사가 아주 그 눈밭에 하얀 설경 위에 마지막 대사가 참, 저는 그런 대사들을 참 좋아하는데, 그 보면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네 아버지가 아니다. 닥터 지바고가 너의 아버지다. 그가 네 아버지라면 네 손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는 전쟁통이었어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야, 아버지는 전쟁 중에도 딸의 손을 놓을 수가 없어. 그는 네 아버지가 아니야. 닥터 지바고가 너의 아버지야. 이런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우리 손을 안 놓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손을 안 놓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꼭 믿으세요. 이제 우리 김준식 장로님이 연세가 저보다 10살이 많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저에 대한 이제 걱정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줄 때 하는 말이,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난 적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모든 염려를 맡기고 평안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높이면 높아지는 거고, 그분이 감추면 아무도 나를 뺏어갈 수 없는 거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일어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일어서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후에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 이 부분도 주목해야 합니다. 왜 제자로 삼았을까? 전도만 하고 그치지 않고 왜 제자를 삼았을까? 그것은 이 사람을 재생산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 이것은 원래 궁극적 목적은 재생산입니다. 내가 너를 전도해서 너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복음 전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라. 그래서 그에게 예수가 누군지 가르치고 제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가르치면서 그를 동력자로 세우는 거, 그게 제자 삼는 일입니다. 난 발음이 정확히 전달됐으면 난이 꽃을 피울 때가 언제냐? 날이 추울 때라고 합니다. 날이 추울 때. 그러면 난이 감각을 하기를 내가 죽는가 보다, 이렇게 추우니, 날이 추우니, 그러면 씨를 남겨야지. 그리고는 꽃대를 탁 피워 올린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나를 대신한 난 한 그루가 피어나게 하려고. 그래서 난 꽃을 피우려면 밖에다가, 겨울에 밖에 내놓으면 이게 죽는 줄 알고 꽃대를 올린다는 거예요. 난 한 그루가 그렇다면 제자 삼는 사역의 그 삶의 사명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서 그를 동력자로 세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는 영원히 살 수 없고 나 혼자 온 세상을 다 복음 전할 수 없으니까 동력자를 세워서 그들도 어디선가 한 그루의 나무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제자 사역인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현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잘 들으세요, 은혜만 받으려고 합니다. 은혜만. 예? 은혜만 받으려고 해. 이건 싸구려입니다. 오늘 말씀 좋더라, 그지? 은혜만 받으려고. 이건 싸구려입니다. 진짜는 뭐냐? 쓰임 받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나도 주님을 위하여 한 생명을 낳겠습니다. 이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은혜만 받는다고 뭐 말씀만 좋은 거, 뭐 웃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대전에 뭐 그 사람 누구야, 뭐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걸 가든지 저쪽에 뭐 경상도 말 세게 하면서 막 그 동네 이름 뭐예요? 그 교회 이름 뭐예요? 포도원 교회를 가든지 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제자가 누구냐? 이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배우는 자. 주님께 끊임없이 배우는 자가 제자입니다. 다른 데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산 삶을 또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르는 자, 다른 거 따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스승이 하셨던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제자예요. 우리 스승 되신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 세 가지를 해내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너무 나약한 이유는 은혜에다가 다 목을 걸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찬양 틀어놓고,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어떤 설교 틀어놓고 그걸 부적 삼아 듣고는 그냥 은혜스럽네, 은혜스럽네.
진짜 신앙은, 진짜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저걸 살아내겠다, 내 생애를 건다. 이게 주님의 사람입니다. 은혜 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안 받은 사람 없어요? 은혜 큰 대형 교회 같은 수만 명의 사람이 나오지만 흩어져 보면 다 각각 그냥 주일날 은혜 받았다는데 그 삶은 완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제자들 교회인데, 주님, 우리 교회가 제자들 교회가 맞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자들 교회는 은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서 한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내가 가르친 복음이 한 영혼 안에서 생명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아서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주의 일꾼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여기 정홍란 선교사님이나 지난주에 왔던 김영광 선교사님이나 사역의 기치가 어디에 있느냐? 제자 삼는 데 있는 거예요. 제자 삼는 데. 그래서 평생을 눈물골짜기를 가는 거예요. 제자들 교회가 정령 제자들 교회 되기를,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그 마음 하나 먹으면 여러분의 생애가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와 함께 방송을 2년 동안 진행했나? 의사 부인인데, 저는 그분을 지금도 카톡에서 가끔 말을 주고받긴 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나? 여름이면 아이들 30명 40명 불러 모아가지고 혼자 자기 돈 다 들여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열고, 이야 멋지다 진짜. 삶의 기치를 좀 다르게 하십시오. 은혜 받았다, 상처 받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제자들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나오는 금식기도 중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 오늘 본문 23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교회들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지금 무엇으로 대처하고 있느냐? 금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주님,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손을 여기에 허락하소서 하는 그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는, 특별히 함께 금식하는 기도는 매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체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받는 그 순간, 주님의 손이 임하고 주님의 손이 임하는 순간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제자들 교회도 가끔 이런 금식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합해서. 그리고 그 금식 속에 임하는 주님의 놀라운 대답과 주님의 해결하심의 은혜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자꾸 여기서 우리가 자꾸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데, 성령이 주인공이 되고 주님이 주인공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인되어 우리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전들 온전하겠습니까? 누군들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적 삶도 책임질 수 없는 내가 경영하는 게 아니고, 주님 온전히 의지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주님을 의지해서 일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도 주님을 의지해서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설 때 주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듯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행하는 삶,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참 여러 가지 소소한 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그분이 당신의 아들에 대한 글을 이렇게 써놓은 것을 이렇게 보고, 참 뭐 소소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잔잔한 감동이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잠깐 그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지난달 막내가 제주도에 2호점을 내었다. 멀리 제주도에 가게를 내서 저게 운영이 될까 싶어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을 가지고 어제 막내와 함께 제주도를 다녀왔다. 첫 달부터 흑자란다. 아슬아슬 흑자가 아니라 제법. 어제 내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 손님들이 들락거린다. 신기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7년 전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 내 알기론 3천만 원 정도의 자본으로 시작하였다. 골목 안쪽 쬐끄만 2층을 얻어 간판도 없이 시작하였다. 밥 굶기 딱 좋아 보여서 내가 물었다. 생활비 좀 보태주랴? 고맙습니다. 그런데 안 받을랍니다. 왜?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안 되잖아요. 막내는 승부를 하나님께 걸었다. 빈티지 샵을 시작하고 첫 달부터 흑자를 내더니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단다. 이건 정말 신화다. 그 신화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참 놀라운 일이고 참 감사한 일이다. 뭐 일기처럼 당신이 다녀온 당신 자녀들의 그 빈티지 샵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바보 같은 모습들이 아버지의 모습에도, 목사인 아버지의 모습에서도 안쓰럽게 느껴졌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 소박하게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없으니 육신의 아버지의 손을 거절하고 영의 아버지의 손을 기다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7년 동안 하루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멋진 고백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식으로부터, 기도로부터, 삶으로부터,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의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한 번에 안 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실까요? 하나님 좀 1년에 여윳돈 한 몇천만 원 뒤에 주시고 그거 좀 부족할라 치면 또 채워놓고 좀 여유 있게 좀 살 수는 없을까요? 근데 항상 옛날 우리 시골에 쌀이 없는 집에서 바가지 긁으면 단지 밑 긁는 소리 나서 그 소리가 너무너무 가슴 아팠다는 것처럼 언제나 왜 이렇게 재정은 모질하고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금식하시고 그리고 작정해서 기도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손길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래서 아침 햇살이 환하게 피어오르는 것처럼 내 얼굴도 피어올라서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여기가 1차 전도 여행 마지막 장면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바울은 교회를 모아놓고 자기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여러 가지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26절에서 28절인데 우리 26절에서 28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놓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삶의 여정을 살면서 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내가 영적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바울은 자기의 그 모든 여정에서 주님이 역사한 일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우지 않았지만 우리 정목란 선교사님을 여기 세우면 정목란 선교사님도 그 걸음마다의 그 역사했던 일들을 보고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명의 길을 갔거든요. 믿음의 길을 갔거든요.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걸어간 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헬라어로 스티그마, 주님의 흔적이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에게는 스티그마, 주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흔적이 있으려면 사명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 우선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하지 않겠지만,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일하시는 주님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주님을 이용이나 하려고 할 때 주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내가 사명의 길을 꿋꿋이 갈 때는 내가 해야겠구나 하고, 그때는 능력 보따리도 풀어주시고 물질 보따리도 풀어주시고 저기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할 게 있게 하고 간증할 게 있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전도사님과 이제 모든 것을 주일 준비를 마쳐놓고 잠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직장은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좀 들려주고 싶은데, 믿음의 세계는 참 신비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 참 신비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열어주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도 않은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이런 시간을 계속해서 어느 지점까지 계속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서 낙심도 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만큼 지난 뒤에 가령 10년이 지난 뒤에 보면 그때는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았던 주님께서 언제 응답했는지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고, 나를 인도하지 않던 것 같은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인도했는지 나를 인도해 여기 있게 하셨고, 이루어 줄 것 같지 않던 그 주님이 언제 이루셨는지 이미 이루어진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신 것을 그때 보게 됩니다. 이게 신비함입니다. 다른 신비함도 이야기했죠. 다른 신비함은 뭐냐? 내가 열심히 살아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거둬들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고 뭔가 되는 듯도 보였는데 10년쯤 지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주님은 내가 오늘 기도할 때 나를 외면한 듯 보여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나를 정결하게 한 것이 다 헛된 것처럼 보여요. 시편 42편처럼 내 거룩함, 경건함이 다 헛된 것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 10년쯤 지났을까? 15년쯤 지났을까 보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흘렸던 눈물의 기도가 어떻게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 내 곁에 있어요. 이것은 영적 체험이면서 실제적인 현실적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동력자니까 제가 가끔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응원도 해야 되니까 또 늘 마주대에 앉았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단편적으로 보면 집니다. 오늘 기도하면 내일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 믿음의 길을 계속하는 사람, 주님을 끝까지 계속 신뢰하고 의지하며 아까 말한 대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선한 뜻을 품고 행하여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답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을 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한 페이지에 속지 마세요. 화려한 것에도 너무 속지 마세요. 저는 주님을 안 그날 믿음의 길을 가기로 평생의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저의 페이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열지 기대가 됩니다. 천대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 때에는 어떤 복을 주실까? 내 손자 때에는 어떤 복을 주실까? 아브라함의 그 가문으로 대를 이은 우리의 가문이 어떻게 영광을 얻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여기 박해의 그 길에서도 다시 일어나 제자 삼고 사명의 길을 가고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바울과 이 1차 전도 여행 일행의 무리들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다시 재건되고 다시 일어서며 그저 겨우 은혜 받으려는 그저 목만 축이려고 하는 저급한 신앙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쓰임 받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